텐데 언제 오다가 자존감에서 자존심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고건능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정들이 허락지 않아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 뵙게 됐는데 제가 그 사진에서 보신 우리 목사님의 그 모습과 조금 달라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우리 여수와의 감사협의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또 강사를 이렇게 일정을 변동한 것에 대해서 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실은 어젯밤에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전날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괜히 은혜가 안 되겠다. 혹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차일피 미루고 새벽기도에 끝나고 출발했는데 아까 도착했어요. 오다가 차들이 비가 오니까 많이 막히고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정을 바꾸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원래 마지막 시간을 우리 대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섰습니다. 또 이 종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 노은균 목사를 통해서 오늘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제가 정감이 많이 가요.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40년이 돼가는데 제가 군대를 여기 306 보충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전라도 이제 지역이어서 광주 신역에서 출발해서 무조건 그때 타면은 열차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아니고 네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였더라고. 나중에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쭉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았냐면 경기도 파주 법원리 1사단 12연대로 제가 이제 해서 여기서 무려 한 30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전혀 모르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간혹 이제 다른 어떤 기단체들이나 기도원을 찾다 보면 이곳에 지나가면 그렇게 정이 가요. 제2의 고향같이. 그래서 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풋풋해지고 너무 또 감사가 되는 귀한 또 기도원에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제 설교를 들으려면 첫째는 하나 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젊잖아요. 이제 젊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빨라지는가 했더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말이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는 빨라지는 대로 템포로 받으시면 돼요. 첫째는 그러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설교를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벌써 이미 캐치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본시 태생이 전라도 하순군 농주면 백암리 1구 743번지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무려 거기서 한 10몇 년을 살고 광주 1구 이제 배정받아서 광주로 유학 올 때 외에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서 우리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 전라도 사투리를 제가 이게 어떻게 쉽게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다듬어진 상태가 지금 약간 서울스러운 말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지? 방언으로 받으시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의 세례가 왜 나오지? 그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아무거나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방금 이제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제가 물을게요.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심은 좀 그래도 어찌게 알겠는데 그러면 자존감은 뭘까? 이제 진영에서 부르면 좀 또 시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심은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찌르면 내가 아픈 것이고, 그런데 자존감은 남이 나를 찔러도 내가 아프지가 않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 것은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남이 나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때려라,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이게 둘 다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스스로 자자를 쓰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되어지고 스스로가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 이해 타산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서 나에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자존심이 조금 강한 건가, 아니면 내 속에 그래도 조그마한 자존감이 좀 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나의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자존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존감이 있는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좀 자존심은 좀 안 좋은 단어 같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라는 이 말은 고급스럽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있는가 자존감이 있는가,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뭔가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군가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에 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과연 내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15절에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그 백성들이 가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은 누가 어떻게 해서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아멘. 누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멋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올려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자존감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기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어쩔 때는 자존심이 있고 어쩔 때는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자체가 자존감으로 계시는데 그 끝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으로 이제 계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존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자존감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죄인의 역사들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죽이고 비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존심만 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자존심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취약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심을 깨뜨리려고 하면 그 방법으로는 왕도 보내봐도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봐도 안 되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사사고 보내봐도 그 자존심을 해결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다. 예수를 보내자. 아멘. 이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예수님을 보내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물론 여러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자존심 상할 일들이 다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세 군데로 오늘 본문까지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자존심 상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간으로 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아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것도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라는 그 이야기를 놓고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게 접근을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럴 수 있다 싶어요. 동정녀잖아요. 처녀,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건 우리가 믿지만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그 자존심 얼마나 상하실 일인가요?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3장의 4절 5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몇 날을 앞두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두고 가져다가 물에다가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이게 자존심 상할 일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이 일개 제자들인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말씀 또한 여기서 대단한 자존심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싸움한가요? 부부지간에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들이 결혼을 하면 야 마누라는 있지 않냐 초장에 잡아야 된단다. 그랬다가 된통당한 놈이 이놈이에요. 이게 여자는 잡는 게 아니라 져줘야 되더만. 한 30년 지난 게 이제 알겠대요. 그동안도 얼마나 자존심 싸움했는지 그래도 나는 남자고. 그 숱한 30년을 지나고 이제 조금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이 자존심이 조금씩 꺾어져 가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존심 내세워서 싸우려고 안 해요. 내가 져줘요. 진 것이 이기더라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짠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준 거 아닙니까? 자존심 싸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노라 하고 내가 죽었다 하고 딱 죽으니까 그때는 집사람이 짠하게 보여서 옷도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쁘고 짠해서 사준 게 아니라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집회 나가서 설교하는데 그 우중충한 옷 입고 나오면 남들이 나를 욕하겠지. 그래서 사줬더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몸 사이즈가 뭔지도 몰라요. 위에서 아래부터까지 머리 깎는 것까지 다 사모가 다 해줘요. 왜? 그거 내려놓으니까. 아멘. 내가 이기려고 죽자사자 하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왜?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더니 그 주간에 우리 고건동 목사님 앉은 자리 정도는 딱 사모가 딱 그 자리더라고. 항상 딱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면 갑자기 뒤에서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막 이래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내가 도대체 무슨 손을 흔들으라는 건지 누가 맞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가 돼갖고 얼마 안 될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그러고 났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오후에 가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2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이거 영상 촬영 것도 올라가면 우리 사모한테 혼나는데 집사람이 B형이에요. 거기다가 소음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딱 지금은 절대 안 나요. 한 번 딱 마음에 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놓잖아요. 왜? 우리 아들 결혼했을 때 참 그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제 큰아들은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을 이제 낳으려고 보는데 둘째도 아들이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하기 전이니까 친구들하고 밤새 당구 친 뒤 곧 얘 낳는다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산부인과를 갔네요. 그래서 밤새 그 옆에서 뭐 진통이 오든 뭐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웃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당시에 그게 본인에게는 상처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건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웃음이 나온지 도대체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존심이 쭉 진행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지금은 편해요. 지금은 편하고 이제 뭐라고 해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나를 보게 되더라고. 예전에는 자꾸 나를 찍고 그것도 설교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은 어디 신방 가고 없으시대요.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더 예민한 것이 음악성이 또 있어요. 제가 당시 성가대 지을 때 옆에서 반주도 했던 사모라서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또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가서 설교 끝나고 가면 세상에 목사님 그것도 목사가 돼갖고 찬송이라고 한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음악적 용어를 잘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콩나물 깍대기 부점이라고 점 하나 붙은 거 있죠. 이게 한 개만 붙으면 어떻게 잘 맞추겠는데 두 개가 붙어볼 때가 힘들어. 이게 엇박이라고 잘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좀 실수하면 그거 실수했다고 또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때는 사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자고 내가 목사인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는 자존심이 워낙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제 나이 먹었다는 소리는 안 할래요. 아직도 60줄밖에 안 되지만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봐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거 조금 이겨보려고 자존심 싸울 내세울 일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접으면 끝나는데. 그런데요, 여자의 특성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특별히 B형 소음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든가 말을 안 해버려야 돼요. 일단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단계까지 오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31년째 돼가는데요, 그래도 내가 내려놓으니까 집안이 평안해지고 요즘은 내가 자존심이 있을 때는 댓글도 많이 걸어오더만 내가 이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댓글도 안 걸어놔요. 그래도 지금은 아까 문자도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집사람한테. 저 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내려오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거봐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그렇게 상했냐. 하나님이시고 죄도 전혀 없으신 분이 그것도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이 죄가 누가복음 3장 1절인가요? 이 죄는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말의 의미거든요. 이걸 받는다고. 이게 과연 자존심 상할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도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것도 사람에게, 죄 많은 사람에게 무릎 꿇고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이 자존심 상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때 말리는 게 그냥 가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정도였을까요? 그거
극구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론해 보건데 예수님이 말렸어요. 무슨 내용으로 말렸는가요? 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도저히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요한이 느낄 때에 과연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알았으면 안 되죠. 그랬으면 더 정중해야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할 때에 그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올 뒤에 그분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올 때 이미 올 때부터 보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요한이 만류했다. 안 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거절을 했겠느냐 그 말을. 자, 저 멀리서 오시는데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 뭐라지요?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가 옛날 그 주먹색에서 쓰는 말인데 그 포스 있잖아요. 포스. 그 웅장함.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만류했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례를 허락하죠.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멘.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뒤에 모든 의가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의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알고 있던 어떤 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이 모든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자존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이함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요한이 허락을 하죠.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내가 이제 이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이 죄인들의 죄를 내가 한 몸에 짚고 넘어간 죄 없는 내가 죄인처럼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프로젝트다.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세례를 받은 그 상황부터 이루어져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나올 때에 하늘이 열렸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는 내 사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요. 이 두 가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기뻐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존심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내가 자존감이 있는 나니까 너도 자존감이 있는 아들로 잘 자랐고 이제 준비가 됐다. 이 십자가를 받고 나면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죄인처럼 되어서 이 자존심을 다 깨부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게 선포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아니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다 내놔도 너는 자존심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스크래치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과연 나는 그만큼 원래 자존감으로 태어난 나지만 그럴 수 있는 네가 자존감이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학의 경력으로 보니까 몇십 년, 때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었지만 이 숱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노예에서도, 어떤 기단체에서도 얼마나 존심 상할 일 많이 당하는가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까지 있나요? 거기에 다 얘기를 돼 있어요. 서두에 왜 내가 집사람하고 그 관계 속에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다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8절이 바로 자존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해주는 대로 내가 안 갚아보겠다. 이게 자존심 싸움. 끝까지 자존심을 싸우는. 남이 나를 찌르면 또 찌르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찔림을 받으면 또 나한테 배받아 쳐서 오면 내가 또 그 맞대응해서 또 싸워야 되고, 이런 계속되는 자존심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39절부터는 오리를 가자는데 진리를 가진답니다.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도 내린답니다. 그것뿐 아니죠. 나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과연 자존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난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 보겠는데 왼수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냥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해버리면 끝나는데,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과연 우리들을 흔히 하는 말로 가끔 그러죠. 기도가 막혔다는 말 들었죠. 과연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아니면 안 되겠죠. 자존감이 있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숱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자존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다면, 진짜 이 자존감으로부터, 자존심으로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그 자존심으로 어디 나가면요, 배우 못 받아요. 사실 그 젊은 이제 나이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기단체하고 우리 봉사에 쌈박질 할 때는 그게 전부인 양, 세상 말로 대가리 쳐내밀고 싸웠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목적은 중요해도 차라리 내가 한 걸음 더 물러나
나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여성질 더럽게 생긴 노홍균이도 그 일 딱 터지고 나서 말씀 준비해서 깨져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가 딱 될 때에 제가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상대방의 막대행에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내가 다 전화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목적과 명분이 뚜렷할지라도 당시 내가 백석이라는 이름을 찾으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목적은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보다 나이 어린 같은 부흥사에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죄송했다고 하고, 절대 기억하세요. 내가 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존감 때문에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 져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멘. 그 끝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멘. 자존감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자존심으로 싸워서 자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딱 한 말이에요. 평안하냐? 아멘. 자존감이 회복되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이 나를 찔러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대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남이 한 대 때리면 그래 또 때려라. 때리다 보면 지가 아프면 그만두겠지. 내가 저도 진 것 같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과 맞대응해서 싸웠으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자존심이 해결됐을까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존심이 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특송도 여러 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다 빼먹었는데,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존심 싸움은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말이 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죠. 어떤 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맞대응하시질 않는다. 묵묵히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때를 따라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자존심이 중간에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이제까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존심 한번 지켜보려고 존심 상했다고 오늘도 마음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존심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니까. 아멘. 그로 인해서 받을 상처들을 다 내려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신같이 그런 이야기를 잘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그 다음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러면 자존심은? 없지.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내 가지고 있던 이 자존심도 함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텐데, 아직도 내 속에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다고 봐야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목사, 장로, 집사가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젊은 목사가 너무 건방지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부로 이제 깨끗이 청산하십시다.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은 다 이제 내려놔버려요.
저기다가 다 던져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그냥 그래도 아직도 조금 남아갖고 막 물고 올라가면 성령도 눌러버리세요. 아버지, 나는 자존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발 좀 눌러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이 자존감을 우리가 눌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아멘.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아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아멘. 그를 위해서 심리 그까짓 거 못 가줍니까? 아멘. 오른밤 외에 뒤통수라도 비주고 맞아버려야지. 이게 예수의 사랑인데. 아멘. 원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그 자존감으로 있을 때에 우리 자존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이 자존감 내세우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존심의 문제가 정리가 다 됐으니까 내려놓고 자존감으로 살아가면 아멘. 내가 말 안 해도 사람들로 칭찬받아요. 아멘. 여기 서 있는 노홍균이가 우리 윤옥경 사모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디 처한 모든 사역 속이나 현장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나 세우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냥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네. 아멘. 자존심은 죽고 자존감만 살았네. 아멘. 이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강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주셨으니 이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 입 같은 거 던져버립시다. 깨끗이 치워버리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